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 행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모든 교회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또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십자가를 붙여놓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가장 아주 처참한 사형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하고도 또 슬프고 또 처참한 그러한 사건이었죠. 근데 우리는 왜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습니까?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웃과 서로 함께 사랑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요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신앙이 있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은 잘 믿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또 헌신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은,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을 비난하는 걸까요? 그들은 우리가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거 보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말하죠.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다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참 달라. 이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첫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축복하신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인데, 이 팔복도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해서 지난주일까지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네 번째 복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복된 사람들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드리는 이 나누는 말씀이 이 궁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 복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축복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럴 때 자신이 늘 애통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위로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살아가 그런 사람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또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아 돌보아 준다. 이 단어가 헬라어에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 이 단어는 죄로 인하여서 죄와의 관계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비참한 그 결과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가서 불쌍히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직접 돕는 사람의 사랑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유사어는 인자함이다, 자비로움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와 같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시작하고 생명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그 생명이 자라는 동안에는 무한한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긍휼함을 베풀 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긍휼을 베풀 때에 긍휼을 여길 때에 그것은 어떤 사람도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것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 그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그를 저주하지 않고 그를 버려 마땅한 사람이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무시당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긍휼함이라고 하는 이 뜻이죠. 감정적 차원을 초월해서 흔들릴 수 없고 변함없는 그러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긍휼함을 베풀 때에 항상 자기 기준에서 자기 판단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런 기준과 조건, 자격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들으면서 저건 사람으로서 저건 인간으로서 도무지 저런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말하는가? 저런 죽일 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저런 죽일 놈이라고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게 마땅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그렇게 정죄할 수 없는 것,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느 전쟁터에 장군의 막사에 한 병사가 끌려왔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중범죄를 저질러서 그는 그 다음날 바로 처형당해야 될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장군의 막사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장군의 막사의 앞에서 이 어머니가 소리소리 지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장군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영어로 mercy, mercy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주십시오. 이 장군이 듣다가 귀찮아서 도무지 이 병사는 죽이는 길밖에 없는 그런 중범죄를 저했는데 저 어머니가 저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막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긍휼을 받을 만한, 긍휼의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병사는 죽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외칩니다. 맞습니다, 장군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어머니가 이 장군을 향하여서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 긍휼이 나에게 넘쳐서 내가 완전해서 내가 그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또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군의 힘으로 그 죽을 병사를 살려줄 수 있는 그 장군의 입장에서 그것은 진정한 긍휼,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나도 힘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더 불쌍히 여길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긍휼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승자이기 때문에, 내가 강자이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있는 것을 그저 긍휼을 조금 나눠주는 정도의 그것은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가난합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볼 때 그의 아픔, 그의 상처, 그의 고통, 그 괴로움을 보면서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약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힘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긍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약하고 가장 힘든 자리,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그 지옥의 자리에서 주님은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이 삶의 말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긍휼함은 저와 나를 동일시 여길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나를 동일시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본의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주장이 정당화되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자존심 상하고, 그 다음에는 상대를 향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때로는 굳이 무슨 공격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방어를 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그것이 다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옳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게 자기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부터 인간관계가 자꾸 비뚤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체화되고 그 다음에 항상 동일시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긍휼함을 우리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 제 친구와 목사님하고 전화를 나눈 가운데 이 친구로 하여금 제가 아주 좀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부흥 강사님을 제가 소개했거든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정말 저랑 좋은 관계에서 그런 목사님인데, 그래서 우리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제가 소개를 했는데 몇 달 만에 저한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었대요. 들었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내내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목사님은 막 너무 아파갖고서는 내내 그것 때문에 아파하다가 부흥회 마치고 여러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상처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 나름대로 무슨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은 그걸 자기 상처로 받으면은, 이게 아픔이 되면은 거기서 그 인간관계가 이렇게 비뚤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할 때 자꾸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건데, 너와 나는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섭섭함이 되거나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일체화라고 하는 거, 이 동일시한다는 것은 한 몸이라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한 몸. 그러면 제가 이 오른손 제 왼손을 아무리 때려보세요. 이렇게 때려보세요. 얘가 상처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왜? 한 몸인데. 예? 이걸로 제 머리를 막 때려보세요. 너 왜 나 때려? 그러고 막 화냅니까? 화 안 내요. 한 몸이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한 마음 한 몸이라고 하면서도 어떨 때 아내가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게 남편의 자존심 팍 상하게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뭐라고 아내한테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했는데 아내는 그걸 받고서는 막 화를 내고 하는 거, 이게 막 동일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와 나를 동일시하면 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를 오히려 품어주고 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일시란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처지, 그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그가 얼마나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그와 같이 그가 보는 것처럼 그가 보고, 그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가 생각하고 그가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일련의 이런 이 모든 태도나 행동이 동일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느 시골 마을에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장에 이제 그 지역의 유지들이 다 이렇게 초청받아서 본부석 앞에 쭉 앉아 있습니다. 리본을 달고, 그리고는 이제 어린이들이 나와서 막 이제 운동 경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시골 마을의 목사님도 초청을 받아서 그 이제 본부석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달리기를 나갔습니다. 50m 달리기를 나가는데 3명의 어린이가 달리기를 경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야 무게야, 자 빨리 달려, 잘 달려 막 응원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아들이 제일 저 뒤에 꼴찌로 달리는 거야. 야 힘내, 야 무게야 막. 그런데 막 달리다 보니까는 앞에 달려가던 아이가 탁 넘어졌어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러요. 이제 둘이 달리는 거야. 목사님이 속으로 한 놈만 더 넘어져라, 그러면 우리 아들이 1등이다. 여러분, 이게 일체화라고 하는, 일시화,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긍휼함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시험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은 긍휼 있는 심판과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긍휼 있는 심판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 때에, 용서할 때,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왔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죄 짓는 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 베풀지 아니하고 그러고 산다라고 하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긍휼 없이 심판하시겠다. 긍휼 없이 심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행위의 책에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열게 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면 누가 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가 생각나고 내가 기억나는 거 다 해야 되지만은, 내가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은 거 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너 몇 살 때 이런 죄 졌죠, 너 몇 살 때 누구하고 싸웠지, 너 몇 살 때 누구가 훔쳤지, 너 몇 살 때 이렇게 간음을 했지, 뭐 했지, 다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긍휼의 심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감찰하시는 그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여실히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런 일을 했었습니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내 이웃에게 이렇게 몰인정하게 했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야박한 말을 했습니까? 왜 남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마태복음 18장에는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신하가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처자식을 다 팔아버리고 집안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 갚을 때까지는 다 감옥에 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얼마나 하냐면, 한 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들이 일해서 모아야 되는 그 달란트가 16년을 모아야지만 한 달란트를 모아요. 16년. 그러면
$10,000달란트면 뭐야? 16만 년을 일해야 돼. 16만 년을. 이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이 그냥 탕감해줬어요. 국리를 여겼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국리를 여겨서 그 임금이 탕감을 해줬는데, 그렇게 탕감받고 나온 그 신하가 나오자마자 길에서 자기의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일치의 그 돈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000만 원 돈이에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돈은 환산해 보면은 약 우리 돈으로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을 그걸 용서를 못해, 탕감 못해줘요.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언제 갚을 거냐, 안 갚으면 너 당장 너 고발할 거야 라고 할 때, 그 광경을 본 다른 신하들이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니 그 임금님이 그를 당장 붙들어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살이 하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탕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나에게 작은 것 잘못하는, 나에게 조그만 것 상처 준 거,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풀어주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국률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국률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를 볼 때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살아야 해요. 내 눈으로 보면은 섭섭해요, 야박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며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한 집안에서 요즘이야 더 한 명, 두 명이지만 저희 때는 5명, 6명.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다 불쌍히 보잖아요. 아유, 아무개도 불쌍하구나, 아무개도 불쌍하구나. 얘도 몸도 약고, 얘는 먹지를 못하고, 얘는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형제들은 서로 막, 얘는 뭐 이랬고, 형은 이런데, 동생은 이런데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장로님 아들 셋인데, 장로님이 아들 셋 볼 때는 다 불쌍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끼리는 서로 말해, 형은 저러고 말해, 동생은 왜 저러냐고 막 이런다고 하면은, 그러면 장로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엄마 아빠가 보는 눈으로 그렇게 이 형제들이 서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공유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목사님은 왜 저래,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고, 왜 목사님은 뭐 저래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진강교회에서 저를 제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또 보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그 입장이 되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디안 사회에서의 그 이야기가, 네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의 입장이, 그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 운전하다 보면은 우리 진로를 자꾸 가로막고 자꾸 이렇게 좀 지체시키는 그런 운전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초보 운전자야. 그럼 저 운전도 못하는 게 왜 차를 끌고 나가고 이렇게 길을 가로막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맣게 글씨를 썼어요. 당신도 언젠간 초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나도 언제, 내가 지금 이렇게 운전 잘하는데 내 앞에 가로막고 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너도 언젠가 그런 적이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히 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긍휼한 마음으로 아유 참 안 됐어, 아유 불쌍해, 그 정도는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험한 길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고서는 그냥 가버려요.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고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해서 달려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다 싣고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들어간 돈을 더 내가 지불하겠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 이웃에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강도 만난 이웃처럼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은 구원의 손길을, 저들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살펴볼 때 노숙인, 미혼모, 이주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여러분 또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싱글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이 사람처럼 쓰러져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긍휼함을 내 이웃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맞는 우리 이 건강한 교회 세우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긍휼을 베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되지만 자격도 없지만은 저에게는 종종 택배로 해서 시골에서 저 어려운 농어촌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내요. 비누 몇 개 보내고, 지난 주간에는 대파 이렇게 갖고 대파도 보내고 무조건 보내요. 그리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 도로 그걸 돌려보내요? 그걸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그러면 또 그래도 나도 어렵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 많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베풀어 줘야 돼, 나눠줘야 돼, 흘려보내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그 긍휼함을 베풀어주며 흘려가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4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진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어제도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참 큰지, 이 교회 짓겠다고 교회는 헐기를 시작하는데,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예배드릴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서 이 많은 교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지하 주차장에다가 예배실을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라도 우리 성도들이 불평하지 아니하고 저 봉사기간 동안에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건축을 해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결같이 교회를 지켜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원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목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청빙받아 와가지고 1년 됐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또 장로님들이 저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라고. 예.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저를 불쌍히 여겨갖고 38살 젊은 목사를 길을 막으면 어떡하냐고,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그때 다시 살려주더라고요. 궁율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여기 아무리 미숙아가 있다고 해서 이거 제거해 버리겠습니까? 이거 죽이겠습니까?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품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여러분 그 자식이 나중에 어떤 자식보다 더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의 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가 궁유를 베푸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궁율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궁율이 흘러가는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궁율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메마르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궁율하심을 날마다 넘치게 공급하시는 이러한 귀한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궁휼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상처받고 더 아파하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하나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랑